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토서명 웨비나 6강 일터에서 당신의 하나님을 보이라 능력 시작하겠습니다. 요즘에 SNS나 유튜브 영향으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 인플루언서가 많이 강조됩니다. 그런데 능력을 통해서 영향력을 미치려고 하면 단순한 능력만이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가 참 중요한 그런 면이 있죠. 바로 이런 점에 우리가 착안해서 능력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 능력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능력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당신의 능력으로 영향력을 발휘하라, 이런 주제입니다. 메데바사 궁궐의 다니엘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바빌론은 벨사살 왕을 마지막으로 다리오 왕이 이제 등장하면서 메데바사 나라가 섰습니다. 다리오 왕이 120개의 도를 나누고 그리고 120명의 고관들, 도지사들을 두고 그들 위에 총리 3사람을 두었습니다. 다니엘이 이제 그 3총리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이 그 3총리 중에서 가장 탁월해서 왕이 이제 이 다니엘을 수석 총리로 세워서 전국을 다스리게 하려고 하는 일종의 이제 내각 책임제 비슷한 그런 이제 정치 개혁을 의도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난리가 났죠. 다른 두 총리들이 가만히 있지 않았죠. 또 그들을 따르는 고관들이 계략을 꾸몄습니다. 한 달간의 기도 금령을 내립니다. 왕 외에 어떤 다른 신이나 다른 존재에게 기도하면 그 사람 사자굴에 던져 넣도록 하는 그런 금령을 내렸습니다. 이 상황에서 다니엘이 기도하는 거 포기하지 않습니다. 결국 전국을 다스리는 메데바사 제국의 수석 총리 자리를 포기한 것입니다. 그래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이때 다리오 왕이요, 다니엘을 어떻게든 살려보려고 애를 씁니다. 처형을 최대한 늦추기도 하고요. 다니엘을 어쩔 수 없이 사자굴에 넣을 때는 너의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실 거다 그러기도 하고요. 또 자기 집 궁궐에 돌아가서는 잠도 안 자고 음식도 안 먹고 새벽에 득달같이 달려가서 다니엘이 살았는가 확인해 보기도 합니다. 이 대제국의 왕의 행동으로는 어울리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지금 나라를 세운 건국 초기에 결국 다니엘이 국법을 어긴 신하인데 국법을 어긴 신하를 제대로 처벌을 해야 자기의 위신이 서고 법의 권위가 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거 포기하면서 다리오 왕이 이 다니엘을 살리려고 이렇게 애를 씁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한번 이거 첫 번째 퀴즈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국법어긴 신하 다니엘을 그렇게 살리려고 애를 썼던 이유가 과연 뭘까요? 혹시 다니엘하고 다리오하고 같은 다시라서 그랬나요? 여러분이 다시가 이게 전주 다시입니다. 다니엘이 왕족일 가능성이 많은데요. 이스라엘 왕 중에 다로 시작하는 유명한 왕이 있지 않습니까? 실제적으로 이스라엘의 국부라고 할 수 있는 왕이 있죠. 바로 다윗이죠. 여러분 이거 진짜로 믿으시면 안 됩니다. 나중에 질문하라 그러니까 이거 질문하는 분들이 여러 분 있었는데 여러분 이거 진짜로 믿으시면 안 돼요. 이스라엘 사람들 이름은 우리 같이 이렇게 성과 이름이 함께 있는 게 아니고 이름만 있고, 다니엘은 이름이고 성은 이제 다른 방식으로 붙이게 되죠. 지파 이름이나 다른 방식으로 붙이게 됩니다. 다리오는 어머니가 메데 사람, 아버지가 바사 사람, 그래서 메데바사 제국의 초대 왕으로 딱 어울리는 사람이다. 그런 혈통의 사람이었고요. 다니엘은 저 변방 유다에서 어린 시절에 포로로 잡아온 사람이었습니다. 이 혈연이 있을 리가 없죠. 그런데 왜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이렇게 살리려고 애를 썼을까요? 여러분 마음속에 답이 있죠? 바로 다니엘의 능력 때문이었습니다. 다니엘의 능력이 꼭 필요했습니다. 다니엘 없으면 안 되겠습니다. 다니엘을 살리려고 그렇게 애를 썼습니다. 그러면 다리오 왕이 다니엘의 능력을 어느 정도로 확신했는가 우리가 좀 확인해 봐야 하겠습니다. 나중에 다니엘이 이제 사자굴에서 살아나온 후에 다니엘을 참소하고 모함했던 사람들을 사자굴에 던져놓지 않습니까? 누가 다니엘을 참소했는가 하면 총리들과 고관들이라 그럽니다. 총리 3사람 중에 다니엘을 뺀 총리 2사람은 확실하게 사자굴에 던져져 죽었습니다.
고관들 다니엘 쪽 40명을 제외한 나머지 두 총리들 밑에 있던 80명의 고관들이 전부 다 죽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이 사건에 핵심적으로 가담한 사람들 두 사람, 고관들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두 사람은 확실하게 죽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첫 번째 질문을 해봅니다. 다리오 왕은 당시에 이 고관들이 이 제국의 국방과 행정을 동시에 책임진 고위관리였는데 이 고위관리 3분의 2를 처형하거나 실각시킵니다. 최소한 총리 2명과 고관 2명 이상은 죽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도 정치 제대로 못했을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여러분, 이 다리오 왕이 다스리던 제국이 꽤나 없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지도가 없어서 다니엘 이 6장의 상황은 538년, 기원전 538년인데 이 500년 지도를 가지고 본다 그러면 그리 차이 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 팔레스타인과 이 아프리카, 아시아, 유럽까지 갑니다. 왼쪽에 이집트, 리비아, 또 팔레스타인 땅, 터키 땅, 또 유럽, 그리스 땅까지 갑니다. 카스피에 호수가 있고 그 위에 보면 아랄해라는 호수까지 가고요. 오른쪽에 있는 곳이 뭔가 하면 인더스강입니다. 그 오른쪽 땅은 인도 땅입니다. 인도부터 시작해서 아프리카, 소아시아, 유럽에 이르는 방대한 영토입니다. 국경선이 얼마나 넓습니까? 만약에 나라 정치인 3분의 2가 죽거나 실각했다 그러면 이 사실 알고 외적들이 쳐들어오면 어떡하겠습니까? 이 다리오 왕은 그런 거 생각하지 못할 정도로 혹시 치기 어린 25, 30 이 정도 된 사람 아니었는가,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지 않아도 됩니다. 등극 당시에 다리오 왕의 나이가 62세였다고 성경이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노회한 정치인 다리오 왕의 포석을 좀 읽어야 합니다. 지금 정치 개혁을 단행하려고 합니다. 정치 개혁이 쉽지 않습니다. 진정한 의미의 정치 개혁 위해서는 많은 출혈이 있어야 하고 어려움이 있어야 합니다. 다리오 왕도 그게 쉽지 않았습니다. 지금 당파 싸움을 합니다. 신하들이 화해가 안 됩니다. 도저히. 이런 상황 속에서 국정을 함께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한 정파를 제거하는데 다수고 본토박이인 사람들을 제거하고 소수고 이방인인 사람을 살리는 정말 살떨리는 정치마당의 이 숙정사건입니다. 바로 이런 포석이 다리오 왕에게 있었고요. 두 번째, 이게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데, 다리오 왕이 생각하기에 다니엘이 대제국을 경영할 수 있는 능력이 확실히 있었다고 무한 신뢰를 보낸 것입니다. 과거 느부갓네살 왕 밑에서 39년 동안 총리했던 그 경륜, 그리고 다니엘이 가지고 있던 그 인적 인프라, 이런 것 가지고서 나라 정치인 3분의 2를 없애더라도 다니엘이 충분히 대제국을 경영할 것이라, 이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가능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니엘 6장에 나오는 이 총리들과 고관들의 처형을 말씀 그대로 믿지만 이게 잘 믿기지 않는 모양입니다. 제가 주석을 보니까, 자유주의 신학을 하는 사람들의 주석을 보니까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건 하나님의 영광이 메데바사 제국에 그렇게 충분하게 드러났다는 사실을 표현하는 문학적인 수사이지, 문학적인 표현이지 실제로 일어난 일은 아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저는 보고 웃어버렸습니다만, 이 사실을 보고서 이게 믿기지 않는 일인데 이런 일이 가능했다면 우리는 여기서 생각을 해봐야 하겠습니다. 어떻게 다리오 왕이 이런 일을 하게 할 수 있었을까? 직장 안에 정치가 있지 않습니까? 누구 라인에 서야 하는가? 누구 질에 서야 생존할 수 있는가? 이런 정치가 있습니다. 이런 관점으로 보니까 다니엘이 다리오 왕에게 믿음을 주었다는 거죠.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믿었습니다. 뭐로 그렇게 믿음을 주었는가? 바로 능력과 전문성을 통해서였습니다. 우리도 우리 윗사람에게, 우리 고객들에게, 사람들에게 내가 가진 능력, 내가 가진 전문성으로 이렇게 인정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능력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다른 능력 아니고요. 바로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직업, 내 전문성, 바로 그 능력으로 우리는 인정받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인정받지 못하면 우리는 일터에서 일터 사역자로 절대로 설 수 없습니다. 능력 없으면 일터에서 존재 근거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능력이 꼭 필요합니다. 또 우리는 다니엘이 자신의 하나님을 보인 탁월한 영향력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는데요. 나중에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살아나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살아나올 수 있었던 그 힘,
원동력이 과연 어디 있을까요? 한번 두 번째 퀴즈를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어떻게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살아나올 수 있었을까요? 성경이 분명하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다니엘 6장 23절입니다. 다니엘이 자기의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사자굴에서 살아나올 수 있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도 분명히 하나님 믿는데 왜 우리에겐 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죠?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 그의 일터에서 죽음의 위기가 왔지만 자기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은 무엇을 표현할까요? 어떤 것을 표현할까요? 저는 이 다니엘이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이 다니엘 6장 10절 11절에 표현되어 있다고 봅니다. 6장 10절에 보면은요, 다니엘이 왕의 조서에 도장이 찍힌 거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자기 집에 돌아가서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 열어놓고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솔로몬 왕의 성전 낙성식 때 기도했던 외적에게 사로잡혀 간 사람들이 회개하고 이 성전 향해 기도하면 그들의 기도를 들어달라는 아마 그런 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6장 11절에 이야기합니다. 그 무리들이 모여서, 그 무리들의 관점으로 기록합니다. 그 무리들이 모여서 끝부분에 보니까 발견하고 그러죠. 다니엘이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했다, 그럽니다. 그 정족들이 보니까 다니엘이 이렇게 목숨 걸고 자기의 대제국의 실권 1인자 자리 포기하고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모습을 보고서 사실은 정말 부러웠을 것입니다. 이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이 부러웠을 것입니다. 자기들이 믿는 신들은 안 그런데 이 다니엘이 그 대제국의 실권 1인자 자리 그거 포기하고 목숨 걸고 그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이렇게 다니엘이 정족들에게 자기가 믿는 하나님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사실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가진 능력을 가지고 우리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게 우리가 가진 능력의 의미입니다. 또 다니엘은 승진을 포기했습니다. 기도 금령을 어기고 계속 기도한 것은 대제국의 실권 1인자 자리를 포기한 것이죠. 혈혈단신 그 바벨론에 잡혀왔고 거기서 수십 년 지내면서 다니엘은 사실 그 권력의 맛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대제국의 실권 1인자 자리가 어떤 것인가 하는 것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승진, 그 자리에 다시 올라가는 것, 그것 포기했습니다. 비움의 영성이죠. 이 비움의 영성은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그 자리를 포기하고 이 땅에 내려오신 그 성육신의 영성을 보여주는 것이죠. 바로 이런 비움의 영성을 다니엘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다니엘에게 배울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다니엘은 사실 이 정적들이 네거티브 전략을 쓴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정적들의 그 전략에 맞서서 네거티브 전략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 전략을 사절했습니다. 그들을 험담하거나 다른 전략 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승진해서 사자굴에서 살아나와서 선한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승진의 기회를 주신다면, 높은 지위에 오르게 하신다면 바로 이런 선한 영향력을 발휘할 기회라는 것 우리가 다니엘에게서 배울 수 있습니다. 다니엘이 어떻게 그의 일터에서 영향력을 발휘했습니까? 탁월한 능력이 있었습니다. 다리오 왕이 인정했습니다. 고결한 윤리가 있었습니다. 그 동료들과 구별됐습니다. 어떤 사람들도 그렇지 않았는데 그 메데바사 제국의 궁궐은 이렇게 나이가 80세가 넘은 15세에 잡혀왔더라도 지금 이때가 80세가 넘은 나이인데 그 나이든 충성스러운 신하 못 잡아먹어서 난리인 그런 상황 속에서 고귀한 윤리를 가진 그런 모습을 다니엘이 보여주었습니다. 이렇게 다니엘이 일터에서 하나님을 보이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니엘이 하나님을 보이는가?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립니다.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이 공식적인 다리오 왕의 조서를 통해서 하나님을 세상에 드러내었습니다. 다니엘이 그가 가진 능력으로, 그가 가진 영향력으로 바로 이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로
구체적으로 영향력을 어떻게 드러낼 수 있는가? 성령 충만과 성실한 노력으로 가능한 점을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다니엘의 탁월한 능력은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성경이 간접적으로 표현을 해줍니다. 바벨론 제국의 마지막 왕이었던 벨사살 왕 때 하나님을 모욕하면서 잔치를 벌이는 때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고 하는 글자가 벽에 나타난 손에 의해서 쓰였습니다. 이것 보고서 사람들이 놀랐고요. 태우가 왕의 어머니가 추천을 합니다. 한 사람을 추천하는데 바로 다니엘을 추천했습니다. 왕의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다. 명철과 총명과 지혜가 신들의 지혜와 같은 자라 그럽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관이죠. 다신교 사상에 근거해서 다니엘이라는 사람은 그 신의 영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간접적으로 다니엘이 가졌던 탁월한 능력을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그가 믿고 있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얘기죠. 우리식으로 얘기해서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성령 충만을 직업적인 능력과 구체적으로 결부시킨 게 뭔가 하면 바로 광야에서 성막을 만들었던 부살렐 그리고 오홀리압이라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의 영을 부살렐에게 충만하게 해서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금과 은과 노수로 제작하는 기술을 고안하게 했다 그럽니다. 성막에 있는 그 모든 기구들을 만드는 그런 창의성 또 예술성 그런 기술성 이런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했다 그럽니다. 구체적으로 이 직업적 능력에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신다 하는 것을 가장 명시적으로 표현해 주는 구절이 이 부분입니다. 이런 예를 우리가 성경에서 여러 사람들에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요셉이 그랬고 부살렐, 다니엘, 온니엘, 기드온, 다윗, 여호수아 이런 사람들 또 그 외에도 더 있을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 그들의 직업에 함께 하신 그 능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윗을 한번 생각을 해보죠. 다윗이 비교적 어린 시절에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었다 표현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성령에 크게 감동된 모습 대표적인 사건이 어떤 사건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골리앗과 맞서 싸운 그 전쟁에서의 용맹한 모습 아니었습니까? 이때 성경이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면 빨리 달려갔다 그럽니다. 골리앗이 앞으로 이렇게 다가왔기 때문에 다윗이 빨리 달려가면서 던졌다 그러는데 빨리 달려가면 조준이 쉽지 않죠. 이렇게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여건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돌이 이마에 박히도록 던졌습니다. 돌이 이마에 박혔다 그럽니다. 정확하게 이마를 맞췄고 또 빠른 속도로 날아가서 박혔습니다. 돌이 이마에 박혔다고 하면 그 물맷돌이 머리뼈를 뚫고 적어도 절반 이상 걸친 거 아닙니까? 이게 박힌 거 아닙니까? 맞고 굴러나온 게 아닙니다. 그렇게 강하게 던졌습니다. 이렇게 빠른 속도로 던졌으니 골리앗이 한 방 맞고 죽었죠. 더구나 물맷돌 5개 가지고 가서 하나 썼습니다. 하나. 첫 방에 한 방에 이런 능력이 있었습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바로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었기 때문이죠. 성령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했던 것뿐만 아니라 무수하게 물매 던지는 연습을 했을 것입니다. 한 방에 달려가면서 골리앗의 이마에 맞춰서 골리앗을 죽일 수 있었다면 돌을 무수하게 던져본 그런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돌은 재질이 다르죠. 다윗이 던진 돌, 다윗이 그날 시냇가에서 가지고 간 그 돌은 같은 규격이 아닙니다. 모양이 조금씩 다릅니다. 재질이 다릅니다. 그 돌을 손으로 잡아보고 그 모든 것 가늠해서 던졌습니다. 바람의 세기, 거리 이런 거 다 맞추어서 한 방에 골리앗을 맞출 수 있었습니다. 다니엘이 무수하게 돌을 던져보면서 빅데이터를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부단히 물맷돌을 던지는 연습을 다윗이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집안의 막내였습니다. 형들이 7명이 차례대로 집안의 양들을 쳤습니다. 집안의 막내가 이제 양을 치는 그런 전통이 있었거든요. 형들이 양을 치다가 동생에게 물려주고 했습니다. 근데 다윗이 집안의 양들을 책임지고 쳤는데
더 이상 어머니가 동생을 낳지 못했습니다. 낳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그 일을 형들보다 오랜 기간 했을 것입니다. 핸디캡이죠. 자기 일 하지 못하고 집안의 양치는 그 일 책임 맡아 해야 했습니다. 이런 막내 핸디캡이 오히려 다윗이 물맷돌을 던지는 그 연습을 오래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다윗이 물맷돌을 잘 던질 수 있었던 그런 기회가 있었습니다. 베들레헴하고 한 12km 정도 떨어진 곳에 기브아라는 곳이 있었는데요. 그 기브아는 과거 사사 시절에 물맷돌을 잘 던지는 사람, 왼손잡이 전문가 700명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후손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이제 양 돌보는 일, 목동으로서 일하는 일과를 마치고 나서 한 12km니까 뛰어가면 한 1시간 정도, 걸어가면 한 2시간 정도 갈 수 있습니다. 가가지고 거기에 그 이제 기브아에 뭐 정타 물매 학원, 뭐 한방 물매 교습소, 뭐 이런 것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곳에 가서 열심히 그 물매 던지는 연습을 하고 또 배웠다는 것이죠. 이런 지정학적인 이 이점을 잘 활용했습니다. 우리처럼 이렇게 고용보험 지원 받아가지고 했을까요? 이렇게 다윗이 열심히 자기의 일을 감당하면서 물매 던지는 그 연습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이런 거 다윗이 놓치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런 모습 통해서 다윗이 성실하게 노력해서 한 방에 골리앗의 이마에 돌을 박아 넣을 수 있었습니다. 캐나다의 한 교회에 스테인드 글라스가 있는데 그 스테인드 글라스가 변기 모양이다. 변기 모양의 스테인드 글라스가 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한 책에서 봤습니다. 폴 스티븐스 교수의 일터신학이라는 이제 개정판으로 나온 책입니다만 이 책을 이제 예전에 나왔던 책을 통해서 봤습니다. 왜 이런 스테인드 글라스의 변기 모양이 있는가 궁금했는데 토마스 크래퍼라고 하는 1830년대에 태어난 사람인데요. 배관공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이 배관공으로 살면서 이 사람을 왜 그럼 기념을 했는가 하면 이 사람이 수세식 변기, 요즘 우리 거하고 좀 다릅니다만 위에서 이렇게 물이 떨어지게 만든 수세식 변기, 계량형 변기를 발명한 사람이랍니다. 나중에 이제 자기 이름의 그 회사도 가지고서 이 변기를 생산하곤 했는데 바로 이 사람을 기리기 위해서 변기 모양의 스테인드 글라스가 있다. 제가 참 궁금했습니다. 가서 볼 수는 없고 그래서 제가 인터넷 검색을 했더니 책에는 이제 그 교회 이름이 나오진 않았는데 제가 보니까 성 로렌스 교회이더군요. 그 홈페이지에 가서 보니까 이제 강단 앞부분에 이렇게 이제 스테인드 글라스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확대한 그림도 그곳에 있었는데 바로 이 그림입니다. 여기서 한번 찾아보십시오. 여기서 변기 모양의 검은 실루엣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잘 보이시나요? 남자의 머리 위에 보이죠?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게 변기 모양의 실루엣이라 그러는데 저렇게 큰 스테인드 글라스에 이거 실제 크기가 얼마나 했을까요? 사람 머리만 했을까요? 주먹만 했을까요? 이거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게 변기 스테인드 글라스다. 만약에 가서 봤으면 얼마나 실망했을까요? 근데 홈페이지 안에 한 글이 있었습니다. 글로브 앤 메일이라고 하는 그 지역 신문이 와서 취재해가지고 기사를 썼는데 이렇게 변기 모양의 실루엣을 이렇게 새로 만든 스테인드 글라스에 담아 놓은 것은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이 이 토마스 크래퍼가 발명한 이 변기를 통해서 편리함을 체험했다는 거죠. 앞으로도 더 많은 사람이 그런 유익을 얻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배관공 토마스 크래퍼에게 주신 이 성령의 지혜, 그 창의성 칭송받아 마땅하기 때문에 이런 변기 모양의 작지만 의미 있는 이 실루엣을 이렇게 심어 놓았다 하는 그 의미를 이 지역 일반 신문이 이렇게 취재해서 해놓은 그 기사의 내용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해서 자기의 일을 감당하면서 평생 배관공으로 살면서 이렇게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이 일을 감당한 이 일이 결국 하나님을 드러내고 세상 사람들을 유익하게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도 하는 일에는 바로 이런 귀한 의미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전문성을 드러내고 우리의 능력을 드러내서 이렇게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알리고 그리고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직업인인 우리는 우리의 능력과 전문성을 통해서 선한 영향력을 드러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능력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가능한가? 성령 충만을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특권이죠. 또 우리는 성실하게 노력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다윗처럼 노력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터에서 우리 하나님을 보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 일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귀한 숙제입니다. 이제 강의는 마치고 한번 주중에 해야 할 우리의 과제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5강에서 성공관을 다루었는데 세상 사람들의 성공 추구와는 달리 우리가 예수님 말씀에 근거한 성공을 추구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시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 나라의 우선순위를 이야기해 줍니다. 이 모든 것, 의식주, 우리가 추구하는 그거를 우선순위로 해서 구하면 안 되겠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서 우리가 그 모든 것을 주님이 주시는 것 받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결국 성공할 수 있어야 하겠고 또 점점 성공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과연 나는 그런 성공을 추구하고 있는가? 우리의 성공관을 한번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성부형, 성빈형 다룰 때 성부형만이 성공이 아니라 성빈형도 성공이라 그랬는데 그런 세상 사람들은 별로 인정하지 않지만 우리에게 중요한 그 성빈형 성공 나는 과연 추구하고 있는가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아까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다룰 때 거기에 넣지는 않았는데 사실 삼손도 하나님의 영이 처음에 함께 했죠. 근데 하나님의 영이 떠나셨다 그럽니다. 삼손이 그건 몰랐다 그럽니다. 우리가 삼손을 통해서 교훈을 얻고 우리의 직업적인 전문성을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삼손처럼 하나님의 영이 떠나시지 않고 성령 충만하게 인도해 주십시오. 제가 하는 일의 분야에서 성령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을 얻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우리가 우리의 일의 분야에서 우리 전문성을 위해서 또 열심히 성실하게 노력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토익 문제 가지고 함께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일터에서 당신의 하나님을 보이라. 우리 하나님을 어떻게 보일 것인가? 성빈형 성공, 이삭의 결국 성공, 점점 성공으로 하나님 보이는 삶을 살고 있는가 돌아보고요. 또 직업인으로서 능력과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는가? 어떤 점이 힘든가? 이게 쉽지 않죠? 우리가 이야기 나누면서 서로에게 배우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성공과 능력은 결국 하나님 보이는 목적을 이루어야 하는데 부족한 점이 뭔가? 다니엘처럼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서로 나누면서 격려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5강, 6강 통해서 일터에서 당신의 하나님을 보이라 이런 주제로 함께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